한국에서 이제 좀 보배 같은 목사님을 제가 저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 한국에서 제가 마음으로 모든 부분에 한국에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언제나 이래 흔들릴 때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오늘 성유관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도순 목사님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가는 길이 주님 말씀 따라 가는 길이 맞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힘을 얻고 살아가는 데 굉장히 격려 목사님 생각하시면 몇마디만 이렇게 들어도 굉장히 힘이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우리 화요 목요 구속사 우리 모임을 그 한 사람이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싶어서 우리 구속사 목요 구속사 2시부터 5시까지 모임을 하고 또 이런 시간에 우리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 좀 더 자주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모임을 우리 총무를 맡고 있는 임무식 목사님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오전 오후 강의 들으시면서 목사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구속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임윤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쫓겨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그래도 딱 맞게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도 안 오고 너무 적게도 안 오고 코로나 시대에 딱 맞게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는 이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보통 5시 정도에 마칩니다.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인도는 이명호 목사님이 직접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들으면서 또 모르는 것을 묻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총신대를 나왔는데 총신대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성경 본문의 몇몇 부분만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것이 일종의 공식처럼만 그렇게 몇몇 부분을 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로 그래도 나왔는데 목회 현장에 왔을 때 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책 주석도 보면 약간씩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비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그렇지 않았고 보면 이렇게 알고 싶은 것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구속사 성경 공방에 와서 이명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저렇게 보는 거구나. 처음에는 저렇게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들면서 성경은 저래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성경을 보는데 대체로 목회자들 같은 경우 잘 보는 분도 계시는데 대체로는 이제 그 본문에 한정되어서 보죠.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통시적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엮어지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엮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그처럼 성경 말씀도 엮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엮는 작업을 여기 구속사 성경 공방에서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혼자서 연구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을 여기 와서 보면 제 목사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에서 5시에 하니까 꼭 오셔서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총신대에 있으면 아나톨리아에서 성경 공부를 기납적으로 연구를 또 했고, 제가 거기서도 팀장으로 활동하고 했는데, 기납적으로 성경 공부는 하는 것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보면. 근데 이걸 이제 여기 오면 이제 구속사 쪽으로 볼 수 있고 뚫을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명호 목사님은 총신대 졸업하시고 외신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에서 THM 과정을 조직신학을 하셨고 PhD 과정을 역사신학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남개혁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일본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쁜 코로나 시대 전에는 가서 직접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 하셨죠. 가서 강의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직접 가지는 못해서 줌으로 지금 이렇게 구속사 방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매일 성경을 연구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는 게 구속사로 보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은혜를 받고 또 목회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네. 유튜브 채널 소개. 유튜브에도 대구 구속사 아카데미로 해가지고 띄워놨어요. 대구 구속사 아카데미. 그래 치면은 요 강의했는 것을 올려놨어요. 네,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것도 올릴 거예요. 네, 오늘 저 서문 목사님 거. 네. 시작할까요? 네. 질문할 거 있으면 이승창 강의께 목회에 어느 분이 한번 기도하시고 댓글 이야기를 하네요. 네, 기도하시고 이거하시죠. 이승창 목사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이끄셔서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이제 진도를 질문을 하시죠. 이승창 목사님도 또는 새로 본 것을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됐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다른 사역지로 부임지로 옮겨서 한 1년이 조금 지나가는 과정인데 앞에 계시던 이제 목사님께서 그럼 담임 목사가 김선희 목사님. 네, 이제 새로 위임 목사라고 왔습니다. 새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고 친교 중심의 교회였는데 무슨 중심? 친교. 네. 말씀 중심이 아니고 친교 중심.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일 낮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 30-40분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앞에 계신 분이 한 15분 정도 메시지를 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일 나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코로나 기간이고 하고 해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도 교부 나오는데 싶어서 40분 정도 메시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12시까지만 마치면 되니까 거기 12시까지 마치라고 요구를 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맞췄습니다만은 거기 아직까지도 이제 말씀 쪽에 아까 전에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자꾸만 말씀을 대체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만 밀려가게 되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에 질린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말씀이 질린다고요? 네, 그 말씀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말씀이 질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많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운되어 있었고 참 이게 어떻게 이 목회를 해야 될까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네. 오늘 이제 성광 교수님께서 오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말씀이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양보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아까 전에 제일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 교회가 설교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교인들에게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인간들이 매우 많았거든요. 이 시간도 결국은 교인들한테 맞추잖아요. 몇 분까지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그 시간도 맞추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공하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당내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짜 이제 목사님처럼 말씀 위주의 목회를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결국은 합동축교입니다. 예.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제가 아무리 교회가 좀 혼란하고 힘들어도 말씀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설교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진 것이고 그 설교자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교수님 통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가장 유익하고 위로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설교자를 마비가 하는 일 가운데 설교자의 영적 침체를 도모하는 일이 마귀가 쓰는 일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설교자가 아이고 뭐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아이고 뭐 맨날 얘기해봐요 소용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서 좋은 게 좋은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설교자가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고 그 교회가 무서운 사단의 그 관계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제 경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하나의 샘플이 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 노인영 목사님 통해서 안암제일교회 그 고대 앞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그때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때 모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입각해서 명쾌하게 증거하신 목사님이에요. 얘는 장도고 목사님이라고 우리 합동수의 부총회장이 됐다가 총회장이 안 된 분이 두 분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안 되는 거니? 예를 들면 차를 좀 사줘야 되는데 밥도 사줘야 했는데 그 양반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목회자가 무슨 감투를 쓰게 남에게 밥을 사주면 뭐라고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부총회장이 안 돼가지고 그 마음에 또 이제 타격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러나 아주 정직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바로 알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교회 나간 지 제가 69년에 교회를 나갔거든요. 74년에 신대원 1학년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나서 제가 76년 11월 달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로마서를 강해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왜 그런 거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성령 중심의 말씀 강론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로이전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서 또 장성철 목사님이 연이어서 담임 목사님인데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거기서 그 모교에서 8년 반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성령 강론 외에는 설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가 안 갔다고 했잖아요. 그저 이상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내가 설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도의적이고 상당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세계는 몰라요. 왜냐하면 11년 동안 싸웠으니까. 제가 가기 전에 11년 동안 6명이 갈렸는데 5년 있었던 분이 나가면서 두 쪽으로 가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6년이죠? 6년을 갖다가 4명으로 나눠봐요. 1.5. 어떤 양반은 8개월 있다 가고 또 조금 길게 2, 3년 있다 있는 사람이 있고 제 앞에 있던 제가 앞에 있는 분은 이삿짐을 풀지 않고 있다가 5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성령 말씀 복음이 말하는 로이전주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 설교를 그때 제가 로마서 8장 부분까지 번역을 했거든요. 그때 1987년에. 그러니까 그 설교를 강의 설교를 그 역사적인 교회도 듣기가 힘든 건데 그렇게 했던 교회가 어떻게 로이전주 목사님의 강의 설교 방식을 듣겠느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죽어도 살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도 못 알아들을 텐데 얼마나 더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아우성이지 아우성. 말은 안 하지만 아우성이 들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 사람들을 보내줘. 알아듣는 사람 보내줘. 은혜 받는 사람 보내줘.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해서 기존에 있던 반복음적인 비복음적인 사람들은 주변으로 밀려나가고 참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떨어져 나가더라고. 원심불리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 제 마음의 갈등이 너무 많았죠. 그 대신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3년 동안 교회, 서울에 다른 데 갔다가 교회로 들어가려면, 왜냐면 우리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는 정식대로 했어요. 아니 어차피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대신 정식대로 하자. 이게 로이전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것만 번역하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는 안 돼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도전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성령에 거듭나 있는 사람들은 예.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도 목사님들 교회는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은 분이 왔다 가지는 않았죠? 예. 몇 년 되셨습니까? 그 교회? 20년 넘었어요. 근데 전임장 목사님 얼마나 계셨어요? 20년 넘게 했어요. 그분이 개척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도 목사님께 적응을 하고 목사님도 그 교회에 적응하는 과정인데 그냥 적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적응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좀 갈등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무슨 다른 일로 갈등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몰라서 덤비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이외에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은요, 시무장로님이 88세예요. 그때는 70세 정명이 없었어요. 88세예요. 저는 88세라고 해서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 줄 알아서 그래도 건장하셔요. 근데 이 양반하고 이제 당회를 하면요, 얼마나 꾀가 많은지, 당회를 끝나고 가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결정한 거 안 들었어요. 외국인이 집에 가서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권사님,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꾀가 많아가지고, 먼저 장로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깜빡 잊었어요. 그래갖고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안수 집사님들을 당회하는데 입회시켰어요. 왜냐, 이렇게 거기다 적어놔도 소용없어. 그래야 그 정도로 했는데, 그 장로님, 88세라는 장로님이 몇 개월 지나서 한 3개월 지났는가, 목사님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39이었어요. 한국 나이고. 88세니까 몇 살 차이에요? 50년 차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중손자예요, 중손자.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는, 목사님은 왜 들고 팹니까? 무슨 들고 펴요? 성경만 가지고 들고 팬다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만 가지고 들고 펴요? 그랬더니, 그럼 성경만 가지고 그렇게 들고 펴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들었어요? 저기 여의도에 있는 어떤 양반처럼 성경은 이만큼 얘기하고 다른 걸로 많이 비벼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야, 6이더라고, 6이. 그래, 거기다 대고, 장로님, 성경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장로님이 제 전임자의 역사를 잡았던 양반이에요. 왜 역사를 잡았는 거니? 거기 젊은 장로 한 분이 있는데, 11조 안 하면, 거기 뭐예요, 저기, 말라게 11조 안 하면 뭐 나오죠? 하나님이 이것을 도둑질한다.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걸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그 젊은 장로 한 사람이 장로님한테 하는 설교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잠깐 보자가지고 뼈를 잡았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5년 있다는 목사님이 교회가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야, 잘못되다 보면 저 양반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장로님을 꾸짖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위기순간에 크라이시스야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태생이 그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태생이. 아니, 태생이 그렇다는데 또 따질 수가 없잖아요. 너 왜 키가 그렇게 크냐? 그럼 키가 그렇게 작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태생이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장로님 저를 뻘뻘이 쳐다보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정면만 안 되고, 지혜롭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너무 치료하고 뭐 그랬다는 건 뚝 지나가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그 낙담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묘하게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목사님이 한 설교가 성경적이라면 절대로 그 말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고,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 교회의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 아까 거듭난 분들은 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 거기 거듭난 분들 두 반을 성경 말씀반을 세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따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성경 공부반을 두 반을 서로 신설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네. 했다고? 네. 그러나 이제 기존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과감을 주어서는 또 안 돼요. 그게 그렇죠. 다 함께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자, 그래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가지고 그런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이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세미나나 이런 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거든요, 사실은. 이런 세미나가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셔서 목사님들을 또 격려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원칙만 얘기해요, 원칙만. 자, 10년 보십시다. 10년. 여기 보세요. 본 강의자가 보기로는 거기 이제 잘 보세요. 읽을까요? 본 강의자가 보기로는 한국교회에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는 의식이 크게 세력을 얻는데 일반 성도를 위한 여러 종류의 말씀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이 일조하였다고 본다. 이제 이런 영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 보죠. 세일교회, 가정교회와 같은 목회 패러다임은 가히 평신도 설교자 대부분을 양산하는 효과 있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철학을 제공한 것은 제자훈련 방식이다. 자, 제자훈련 방식이,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바로 이게 설교자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조별 나눠서 뭐 그래야 뭐 그 교회마다 해야 되죠. 그렇긴 하지만 설교자와 성경 공부의 조장과는 전혀 그 사람들이 설교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아까 우리 배웠죠? 설교자는 누가 설교자라고요? 그 교회 설교자는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물론 그게 뭐 부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들도 있고 있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주신 그 강도권 중에 일부를 위임받아가지고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여전히 그 교회 설교자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이 이런 여러 프로그램의 제자훈련 방식이 자, 그 다음 더 보세요. 평신도를 성경의 무지에서 깨우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자훈련의 방식의 공과를 이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방식은 소위 이전의 목회의식의 결함으로 인한 평신도 우민화 사역의 폐해 청산이라는 목적 달성에는 크게 성공한 공이 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좋은 바른 그 성경을 해설해 놓은 책, 설교 그 좋은 예를 들어 스폴든 목사님이나 로이준 목사님 이런 책들을 성도들에게 권해서 함께 읽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권하면 아이고 성도들이 너무 똑똑하면 우리 설교하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뭐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설교자의 최고의 지원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평신도를 성경의 무지에서 깨우칠 목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제자훈련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 우리 오카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때 이제 한나라에 가셨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평신도들을 성경의 무지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건 크게 공을 세우고 성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는데 무장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는데 성경을 알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신도를 깨우기는 깨웠는데 너무 깨웠어. 어디까지 올라가면 강단까지 마음대로 올라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설교자의 고유한 위치를 성령께서 세우신 설교자의 거룩한 위치를 침범하는데 큰 실수를 합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작은 일. 요즘은 심지어요. 자기는 잘 생각을 해요. 무슨 셀교회라고 돼, 셀. 우리 교단에도 셀교회 한 개도 있는데, 그 셀장이 설교자입니까? 설교자가 아닙니까? 또 목자라고 해서 각 목장이 있다. 목자장. 응? 목장의 장. 옛날에 같은 구역장인데,
그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설교 권한을 가진 것처럼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교회 분열이 교회 분열,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세포 분열. 셀이라는 말이 세포라는 말인데 세포 분열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유기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의미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해서 학습을 하게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것이 설교자를 양산하는 과정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그 방식이 성경을 알면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과를 저지르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제자훈련 방식은 필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구분을 전제한다. 또 제자훈련 방식에서 가르치는 자가 초기에는 설교자이나 처음에는 이제 설교자가 시작이 돼요. 설교자가 이제 처음에 가르치겠죠. 그런데 이제 조별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이제 누가 가르치는가? 설교자가 못 가르치니까 설교자의 양육을 받은 조장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설교자의 자리를 조장이 제한적으로 차지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크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자훈련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설교자의 위치가 애매해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누가 설교자라고 그랬어? 설교자는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 설교자로 세운 사람 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제자훈련조의 수가 늘어나면 자연히 제자훈련 방식에서 좋은 열매를 보이는 일반 성도로 하여금 조장 겸 가르치는 일을 위임한다. 그 말은 가르침을 받는 이들도 언젠가는 일정 과정을 수료하면 조장의 자격을 얻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많은 수의 평신도 설교자들을 양산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성경 지식의 진보 자체가 설교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셈으로 여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일정 수준의 성경 지식만 갖추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을 하면 논란이 될 줄 아나 여성 설교자들의 반응도 이런 줄기에서 이해될 만하다. 평신도를 깨우되 너무 깨워 강단으로 거침없이 올라갈 용기까지 갖게 하였다. 이점과 연관하여 개혁주의 관점에서 제자훈련의 방식에 대한 조절이 시급하다. 조절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제한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어느 학습을 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면에서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런 교회를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작은 교회로 나눠가지고 그걸 갖다 거기에다 조장에다 설교자의 권한을 목회자의 권한을 주는 것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교회론적인 또 설교와 연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강조하건대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를 소명받은 자가 이 목사 후생으로 교회의 추천을 받아 삼 소정의 신학 훈련을 거쳐서 교회가 정한 적법 절차와 청비의 과정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목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역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다. 그래 로이언 목사님. 설교자는 낳는 것. 설교자로 낳아야 그 사람이 설교자다. 그 다음에 설교자로서 소명이 없는 자가 평생 전임 설교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신이나 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큰 고통거리가 될 것은 너무 뻔하다. 설교자로서 설교자로 설교자로 소명을 안 주셨으면 은사도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설교자라고 하면 평생 고생이야. 자기도 고생, 자기 식구들도 고생, 성도들도 고생. 이건 잊으면 안 돼요. 평생 고생이에요. 또 이 사람은 마치 뭐하는 거니?
삼성에서 그 사람을 뽑은 적이 없는데 삼성에 맨날 저 도시락 들고 싸들고 삼성에 출근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예? 소명을 안 받은 사람이 선교자가 되면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안 했는데 계속 그 회사에 나가가지고 근무한다고 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설교자로서 소명을 받은 자라야 설교의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그렇죠. 은사 없이 설교할 수 있나요? 설교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 지식만 알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설교자는 설교자의 은사가 있어서 동일한 걸 보더라도 설교자는 다른 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면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설교자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거기서 설교의 놀라운 저 자료를 발견합니다. 똑같은 걸 보는 거죠. 은사가 있어, 은사. 설교자가 그거 느끼잖아요. 이 교회에서 이 설교자로 이렇게 섬길 때, 여러 목사님들,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를 모양할 때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묘하게 그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시간도 안 하는데, 늘 알던 말씀이 또 그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그 교회의 성령께서 필요해서 그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는 왜 갑자기 그 어떤 주에 대한 것이 또 떠오르고 마음속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사경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꼭 그 말씀을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설교자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소명받은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소명을 안 받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돼. 소명 안 받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표절자가 설교할 자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설교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설교자한테 물어보면요. 아이고, 시간은 남았는데 시간을 때워야 되겠는데 뭘 가지고 말하지? 설교자로 소명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은데 이 시간 내에 이거 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뭘 때우지? 그러면요, 매주간 설교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설교자는, 아니, 성경이 설교할 거냐, 성경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목사님 그렇게 느껴요? 그렇지! 우리는 성경이 읽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 설교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단순히 은사적인 그런 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또 설교자가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복합적으로. 자, 그 다음 더 보세요. 실로 설교자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은 영예롭게 그지 없으나
그만큼 책임의 크기를 무엇에 비유하겠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 교회사 시대마다 세우시어 쓰시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선한 그릇으로 쓰시어 별과 같이 쓰신 신실한 설교자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설교자가 많아요,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여전히 설교자가 적다는 말이 들리는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제가 그래서 한 20년 전이네요.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에 로이드 존 목사님 무덤을 갔어요. 로이드 존 목사님 무덤. 거기 무덤을 갔는데 이제 저희 대회하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 세 분하고 영국에 만나가지고 한 차로 거기 갔어요. 4시간 동안 카디프에서 출발해가지고 4시간 전인가 5시간에 갔어요. 갔는데 로이드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과 같이 합장한 그 아벨티슈라는 데 갔는데 거기에 로이드 목사님 그 묘비석에 이름 마틴 로이드 존스 또 베단 로이드 존스 써놓고 그 묘비석 밑에다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써놓더라고요.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하였다는 그 말씀이 써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서로 상의를 안 했는데 거기 있는 다른 사람의 눈물이 전부 그 묘비석을 보는 거예요. 그 양반의 설교의 복음 그 말씀 전체가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전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했다는 사도 바울의 그 설교자로서의 복음, 설교자로서의 그 자세가 다 들어있잖아요. 로이드 목사님 책에 그 설교 속에. 그래서 그걸 붙들고 5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런 설교자를 이 시대에 또 보내주세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설교할 수 없나요? 이분처럼. 그의 인생 전체가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인생 행로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설교자. 그러니까 이 설교자를 보내주신 이런 귀한 설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무슨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각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 통해서 이번 주가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럴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대 가운데 설교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위해서 기도해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우리 손주도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름을 소명이라고 줬어요. 소명, 복음 소명자를 써라 그랬는데 자기는 다른 거 한다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다른 거 하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들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오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나 신학교 보낼 수도 있어. 그런 얘기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한다 그러는데 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로이드 존 목사님처럼 그렇게 큰 목사는 못 될 줄 몰라도 하여튼 로이드 존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온 학생들이 아닌데 이런 설교자가 나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자로 설교자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
설교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설교 방식이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미련한 방식으로 치부될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상태의 하늘의 천사들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지 않으셨다. 원절상 동일하게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으나 구원의 은혜와 설교자의 소명을 주시어 동일한 입장의 형제들에게 설교하게 하셨다. 여기에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에 난제도 있고 신비도 있다. 설교학자 필립 브룩스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설교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설교 행위 속에는 두 가지의 진수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리요, 다른 하나는 인격성입니다. 아무리 진실한 진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이라도 그것이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달될 것이라면 설교된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 이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비대면인데 비대면이 관리가 되면 큰일 나. 교회가 이거 정말 잊어서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비대면을 하는 거지. 이 비대면,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해소가 된다 할지라도 비대면에 익숙한 사람들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전히 설교자가 회중과 인격적,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받고 하면서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그 상황이 다 해소됐는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함께 모여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밀려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정의에 따라 설교자 자신에 국한하여 말하면 설교자가 되는 일에는 설교자로서 갖추어야 할 두 자질이 수반된다 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지식, 곧 성경에 기록된 바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유기적이고 논리적인 안목을 가지는 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행사,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유기적이고 논리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노희정 목사님은 춘판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설교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로직, 온, 파이어. 로직, 온, 파이어. 논리예요. 설교는 뭐라고요? 논리예요. 논리인데 어떤 논리예요? 불타는 논리야. 불 위에 있는 논리야. 설교에 불이 있어야 돼요. 노희정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설교자는 빙산 위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빙산 위에서. 빙산 위에 앉아서 설교하면 어떻게 해서? 너무 차갑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잘 들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누가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보통 말이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급박성과 그 절박성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불이 있어야 돼. 불이. 네? 논문이라 그러면 논문은 아주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그걸 지성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설교는 전인이 수반된 행위예요. 전인이 수반. 여러분 불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났어. 이 건물에 불났어. 불난지 모르고 있어. 그러면 이제 누가 뛰어들어서
불났어 그럴 때 어떻게 불났어라고 얘기합니까? 불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저 뒤에 와서 어떤 사람 여러분 이 건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맹성맹성하게 다루냐는 거예요. 근데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소리만 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논리 정연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의 논리처럼 당해낼 수 없는 논리가 없어요. 설교자의 논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누가 당해내요? 철학자들도 상당히 글을 잘 쓰거든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그냥 이치적으로만 생각하지 설교자는 복음의 영광을 알고 강력한 사람이고 극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언성을 고함을 쳐서 한다고 해서 듣기도 싫게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논리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기적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멀리 보니까 와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골 사람 제가 서울 와서요 대학 입학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 줄 아시겠어요? 길 여러분 여기 도시에서 사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금산 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쭉 가면 우리 학교가 있어요. 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쭉 가면 있어. 시골길이 있죠. 그래서 시골길 물어보면 어디 물어보면요. 쭉 가요. 그럼 나는 쭉 가고 아니 쭉 가요. 그러면 이게 시골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오니까 서울 오니까요. 내가 이제 물론 이제 대전에도 이제 가끔 갔지만 거기서 자고 그러지는 않고 이제 막 갔다 금방 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서울에 와서 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데요. 제일 난제가 기야. 그래가지고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날에도 원효로에서 우리 친구네 집이 있어서 안암동까지 가는데 거기 가는데 그 제대로 학교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버스가 있어요, 버스. 그 버스를 타고 계속 창밖을 내다보고 갔습니다. 왜냐면 내가 찜에는 간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내리면 돼요. 아무도 몰랐을 거야, 아마. 시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거기 이제 서울역으로 거쳐가지고, 남대문으로 거쳐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다 알아들어요. 왜냐면 서울지를 모르냐면 없어. 그런데 1967년도거든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55년째? 그런데 반세기 전에. 그러니까 그럼 촌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제 안암도까지 가는데 버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대문을 거쳐서 한국은행 앞을 거쳐서 그렇게 쭉 올라가서 종로통으로 올라가가지고 동대문, 신설동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한국은행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 한국은행인지 뭔지도 몰랐어. 근데 수출 그때 박 대통령 막 그 경제계 수출 몇만 달러 뭐 달성 그런 게 써있더라고요. 거기 시험 보러 가는데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덜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길이 그렇게 어려워요. 길이. 그래 나중에 이제 한 달 동안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 이제 학교 가는 길밖에 몰라 거기서. 그래 다른 데 갖다 놓으면 제가 그래서 원래 그 입학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하는 날, 이제 혼자 거기서, 거기 원효로에서 그 학교를 가다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을지로로 가는 버스인지 모르고 을지로로 가면 안 되거든요. 종로통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잘못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양반이 왜 잘못하셨네요. 고대 가려면 을지로 육가에서 내리셔가지고 동대문으로 가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렸는데 을지로 육가에서 동대문까지 길을 또 알아야 문제일 거 아니에요. 제가 2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헤매다가 못 찾고 안 돼서 나중에 촌놈이랄까봐. 촌놈이지. 촌놈이니까 그러는데 촌놈이랄까봐. 그래서 이따가 얌전한 여학생이 가방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저 여학생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겠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쏙 돌아가면요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쏙 돌아 한 5분만 돌아가니까 거기 있더만. 그러니까 길이 그렇게 힘들어요 길이. 그래 나중에 이제 혼자 이제 2시간 늦게 가서 합격. 그때는 합격자를 방에다가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제 뭐 이게 가설을 해놔가지고 퉁구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그 학교 그 소사가 저쪽 이렇게 붙여나가잖아. 그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몇 사람밖에 없고 그것만 있어 방은. 갔더니 제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격하면서 대문으로 나갔다가 3번이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가 잘못 봤다. 여전히 길은 문제야. 길은 어려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대학 입학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서울 길을 뚫어냈습니다. 어떻게 뚫어냈는가? 서울 길을 한 달 동안 계속 답습해가지고 뚫어낸 게 아니라 서울 길의 이치를 알았어. 서울길은 서울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로를 남대문에 세종로로 해가지고 제일 위가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요게 메인 로드야. 그때는 강남 없었어요. 잠시 없었어. 그냥 글자 그대로 잠시요 거기가. 저 뽕나무밭 있고 거기 거기 땅콩밭 있고 그런 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 달만 알려줘. 야, 모든 길은 4개로 통하는구나. 모든 길은 4개로. 그러니까 잘못 가더라도 한 프로만 넘어오면 돼. 그걸 그 이치를 깨달았어요. 이야,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 그러고 나서 서울 어디다 갖다 놔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메인 로드, 성경의 메인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안담할 수가 있어. 물론 뭐 구석구석 아는 건 더 배워야 되겠지만 중요한 성경의 복음의 이치에 중요한 교리를 알게 되면 유기적으로 돼.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이 하나로 이해가 돼요. 설교자가 이 훈련을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것이 곤란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유기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유기적으로 이해가 돼. 그거 배우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떻게 대성의 은혜로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성령께서 어떻게 보혜사를 이 중요한 메인 그 교리가 있어. 설교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입각해서 본문이 말하는 바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설교예요. 그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설교가. 아시겠어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제가 여기 대구를 잘 모르잖아요. 대구를 모르는데 대구 안내할 수 있나요? 없지. 대구를 훤하게 알아야 한다. 훤하게 안다는 건 다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다
한꺼번에 한다는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그래서 성령 기탄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기탄 없이 한다는 얘기 있잖아. 기탄 없다는 얘기가 유기적으로 한다는 얘기. 나는 기탄 수학 거기서 말하는 기탄은 그런 기탄이 아니고 아주 후원하게 유창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야. 복음에 대한 이런 훈련.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성령께서 신학교 단계 성령께서 교회사 속에서 정립되는 교리를 배우는 게 신학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설교자로 수용을 받고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시간마다 부흥해요.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게 없으면 시간마다 고역이야. 로이존 목사님 책이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신학대학의 교수님 보니까 어느 학생이 너무 근심으로써 그냥 날마다 보면은 근심어려요. 그 학생이. 그래 그 학생을 케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암기전사 내 방으로 와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왜 오라고 그러셨어요? 자네 이전에 뭐하다 왔는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신학교로 왔는가? 그랬더니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전혀 사실요 예전에 빵을 꾸던 베이커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학교 왔어?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중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저를 지목을 해가지고 자네는 교회종이 돼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교수님, 자네 지금도 빵 보고 싶은가? 아이 그러면요 빵 보는 게 너무 좋죠. 자네 오늘부로 신학교 그만두고 빵을 끄러 가게. 교수님 그래도 되나요? 아 되고 말고. 그래가 그냥 기쁨으로 기숙사 지금 정리하고 그날로 가서 빵 끄러 갔어. 그 사람은 설교자로서 소명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오늘날 그 신학교 다니면서 시간마다 아주 치료하고 따분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은요, 얼른 짐 싸가지고 옛날 하던 일로 돌아가는 게 땀이 나요. 여러분, 설교하는 일이, 이런 말씀이에요. 설교하는 일이 재미라고 말하면 못하지만, 설교하지 않고는 내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자 아무나 은혜 받았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설교하라면 많이 이런다 그러면 부교육자인데 아무개 목사님 다음 며칠 단위 설교를 하세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금방 또 설교를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예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금방 또 설교를 하라고. 아니 먼저 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만둬야 돼요. 설교 나오면 안 돼요. 설교자로 소명받은 사람은 이런 상태예요. 언제 내가 설교를 하냐? 언제 내가 설교를 하냐? 마치 야구부에 더가웃에 앉아있는 선수처럼 언제 내가 가서 때려? 언제 저 빠따박스에 내가 쓰는 거야? 그런데 너 핀치터로 서라 그럴 때 예 알았습니다. 날려 뛰어는 아니 먼저 번에 섰는데 또 내가 서나요? 그러면 야구선수 그만해. 이게 설교자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설교 준비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지만 설교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 목사님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이 양반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글을 날만 쓰지.
누가 그거 돈 줄게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하겠어? 못해. 하루 이틀 못하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한테 아유 번역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아니 언제 그렇게 많이 해서 고생만 해. 고생이라니. 제가 그거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긴 했는데 저도 어떤 때는 제가 번역을 했는가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셔. 그렇게 즐거워. 어떤 책들 보면 이거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 원서가 65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로이슨 목사님 책 로마서 12권은요 12장 하는 건 650페이지예요. 우리 한국책으로 하면 700페이지 가까이거든요. 커요 안 커요? 근데 그 책이 잡기장만의 느낌이 단숨에 해낼 것 같아. 그러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것만 하라면 좋겠어요. 근데 부목사 하면서 그거 할 때 그거 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전쟁을 했어요. 시간 전쟁 제가 5분이 놔두고 번역을 했어요. 5분이면 한 문장 번역하거든요. 20분이 나면 아주 많은 분량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쪼가리 시간을 연결하니까 그것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쓰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도 이런 의식을 갖도록 성령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아야 돼요. 소명.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영적인 주님과의 교류, 논리적인 안목 가지고 또 그 2번 거기서 그 하나님께 대한 거기. 그 하나님께 대한 설교자 자신의 인격적 관계, 그렇죠. 그것이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절대적 두 요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설교자가 아니라도 일반 성도들도 그러지만 설교자는 항상 예수님 신 자나깨. 목사님도 자나깨나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는 자나깨나. 스폴전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늘 충만합니까? 비결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교회 목회자 대학이 있었거든요. 설교자 대학.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글쎄 내가 다른 뭐보다도 한 가지 분명하게 함이 있지. 뭡니까? 내가 15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몇 분마다? 그러니까 15분이 안 될 때까지는 생각 안 한다는 말이죠. 네? 15분이 딱 됐을 때 딱 생각하고 또 생각 안 한다 그 말이 아니라 1시간에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지 않을 때가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 속에 산수없듯 말씀, 성령, 이게 설교자의 인격적인 자기의 본문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 와. 이것이 있어야 설교가 메마르지 않은 샘처럼 생수를 내는 우물처럼 됩니다. 우물이 두 종류의 우물이 있어요. 비가 오면 가득 찬 우물이 있어. 비가 오면 쫙 내려가는 우물이 있어. 그 나쁜 우물이에요. 그건 건수요, 건수. 그런데 깊은 바다에서 나는, 깊은 바위 틈에서 나는 생수의 우물이 있어. 비가 오나 안 오나 그 우물은 높이가 똑같아. 그게 진짜 우물. 우리 동네에 그런 우물이 하나 있었어. 이게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두 요소에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 흠집이란 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요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그 다음에요? 1항은 설교자로서의 신학 훈련이요. 2항은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경건, 곧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의 문제다. 그러니까 설교는 신학이에요. 신학의 표현이야. 믿음의 표현이면서 신학의 표현.
신학이 없으면 그게 신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두 요소에 대한 학습은 설교자로 소명받고 설교하는 일에 세움받는 모든 이들의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학습이다. 그렇죠. 계속되는 언제까지 계속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설교는. 그 다음에 진정 이 두 요소 중 어느 것 하나가 빠져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어 의도하신 대로의 설교 사역을 할 수 없다. 앞에 일항이 결여되어 있으면 마치 왕의 명을 전하는 신하가 왕의 메시지를 가지지 이게 않거나 신학훈련이 잘못됐으면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변조된 것을 가지고 왕의 명이라 백성에게 광파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설교자와 같이 악행을 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누구란 말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교나 신학이 바르지 못한 설교자의 설교는 자기도 모르게 독초를 먹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정말 뭘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영적으로 뭘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바른 말씀 강론이 있다는 건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하여 부끄러울 필요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려고 온전히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게 신학입니다. 근데 그 일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적인 면에서도 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러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과의 경건의 영적 교통, 이것이 있어야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 학습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만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한 학습에 결함이 있는 자가 설교하면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는 그 설교자의 신학적 안목의 표현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설교자의 신학적 관점이 설교에 그대로 묻어난다는 것을 말해서 무엇하랴? 설교자의 신학학습은 정말 중차대하다. 사실 신학교의 MDB 과정은 설교자의 신학학습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들이 계속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책 읽기 싫거든 목회하지 마라.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은 설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책은 뭐예요? 책은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관점을, 자기가 습득한 관점을 표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로이드 목사님은 책을 읽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 아웃으로 관점을 얻는다. 사고방식을 얻는다. 로이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책으로 공표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 책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공적인 것. 그 다음에요? 설교자를 세우기 위하여 MDB 과정이 있는데 지금 신학교들은 설교자를 세우지도 못하고 학자도 세우지 못한다. 신학자들 모두 사실 어떤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다 설교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교수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목회라는 경험이 있어 교수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적으로만 있어 목회를 하는 교회를 모르면 엉뚱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도 이제 제가 좀 배우는데, 박윤선 박사님은 늘 이 전도사들이 가서 이걸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죠. 그게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책에는 설교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바로 신학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신학 석사나 박사과정도 나름의 가치가 있으나 더 중하고 우선적인 학습은 MDB 학습이다. MDB 과정은, 신대원 과정은 설교자를 기본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학습에서 그 사람의 주요한 신학적 성향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 이 항의 요소에서 설교자가 실패하면,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실패하면 그 말이에요. 경건이 실패하면
나라에 나갔거나 무디어 잘 듣지 않는 낙과 같아진다. 설교자가 자기를 구원하시고 또 설교자의 직무를 위하여 부르시고 보내시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는 교제에서 실패하면 그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항상 깨어 기뻐하는 것이 가장 설교자의 엔진이요 동력이라 하면 과언일까? 실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는 설교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설교자는 여전히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공 강의자를 포함한 현대의 설교자들이 이 요소를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스코틀랜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이 짧은 생애 중 설교자로서 지낸 기간이 9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설교자로서 스코틀랜드 교회에 남겨놓은 영적 자치는 신비하다. 그는 항상 나의 회중이 내게 가장 바라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화다는 의식을 견지하였다. 로이드 존슨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강단에 나타나면 입을 열어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조용하게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째서요? 그의 심각함의 요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가 방금 하나님의 전전에 있다가 나와 그 주신 메시지를 지금 전한다고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그런 감화를 끼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소를 얼마나 철저하게 잊고 있는지, 그리하여 우리 설교를 듣는 이들로 큰 손해를 보게 하는지요.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는 설교할 때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알고 설교하였고, 한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하였다. 교회사 중에서 위대한 설교자 반열에 든 자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원만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설교의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긴급한지를 알았다. 우리가 청교도 설교자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학과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너무 놀라워. 이제 다 됐네 시간. 아이고, 그냥 설교자들을 사도들을 설교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방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건데, 그러면 복음 읽어보시고 6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설교자. 이제 복음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설교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만 하면서 끝날까요? 그래, 예. 6절. 예수님께서 설교자들을 세우셨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설교자를 이제 서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당신의 증인들, 설교자들로 세우시려고 학습을 부과하셨지만 그 증인의 능력은 보혜사 성령님께 임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과정 자체 중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갈피를 상실하고 있었고, 이전에 주님을 보고 배워 듣고 한 모든 것과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본 것 사이에 유의적 연관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 자리에서는 전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증인은 일관성 있고 유기적이고 조리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님 받기 전에, 성령님 모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상태가, 여러분 네고 있죠, 네고. 어린아이들이 그 장난감 맞추는 네고 있잖아요. 네고를 보면 그 네고라는 상품이 보면 저희도 우리 손주가 어릴 때 보면 네고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네고를 사달라고 맨날 떼서 그랬는데, 그 네고를 갖다 주면 야, 이 네고의 부속품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붙어져 있기만 하지 이게 조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조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의 완성된 것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가 성령님 오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니, 예수님께 대하여 파편적인 지식은 많았어. 예수님께 보고 듣고 들었던 말씀이 파편 지식은 많았는데 다 떨어져 있어. 그래 자루에다가 네고의 플럭을 갖다가 자루에다가 담아놓은 것 같은 형상.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알았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뤘어. 그의 유기적으로 몸을 이루어서 그걸 알게 돼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이게 설교자들에게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을 때만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한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제 자신에게 나온 것도 여러분에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늘날 설교자들 중에 이 점에 있어서 준비가 덜 된 이들이 보인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 배우고 보고 받았던 모든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현실 사이의 유기적 연관을 이해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성령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릴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행한 최초의 신약적 설교는 구약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완성과 그 효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권하며 구원을 약속하신 내용이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학습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소산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신학적 학습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정한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에는요, 이제 그냥 설명할게요. 교회사로서의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기독교 고전 읽기와 설교자. 이건 설교자에게 있어서 절대 필수적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고 이게 바로 설교구나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설교를 할 수가 없다.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설교자들이 듣기가 힘들잖아요. 늘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설교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사에 나타난 칼빈의 설교를 읽으세요. 존 오웬, 또 존 프라멜, 여러 그 설교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읽으세요. 로이드 존, 스펄전 그런 분들의 설교를 읽으세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그리고 어떻게 본문을 접근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보세요. 그런데 설교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방해 설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책을 읽어봐요. 그 읽으면 너무 복잡하던데요. 그러지 말고 설교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읽으세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걸 자기가 먹고 맛이 있어야 남에게 증거한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게 속에다 또 묵상이 필요하거든요.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이 했던 말 그러니까 이 로이는 목사님이나 스포츠 목사님, 로이는 목사님 책을 읽어봐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요,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잘 안 하더라고요. 안 알려드릴까요? 왜냐면 안 하니까.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그게 노하우가 되거든요. 책을 읽는 노하우 읽으세요. 아니 읽지도
많고 어떻게 이거 책을 읽어요? 일단 읽어야 되는데 왜 어떻게 읽는가? 오늘 저녁에 내 책 한 권을 다 읽고 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뭐 어떻게 읽어? 이렇게 되면 이게 들어갑니까? 제 책상에다가 한 번 써놨었습니다. 1페이지 1페이지만 읽으라. 어떤 책도 몇 페이지만 읽으라고요? 1페이지를 읽으라 그러면 2페이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페이지를 읽으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어떤 분이 이거 나는 1페이지도 못 읽어요. 그냥 한 문단만 읽을 수 있어? 그건 읽을 수 있죠. 그럼 하세요. 한 문단도 잘 안 돼요. 그럼 세 문장만 읽어요. 그러면 세 문장을 유심히 읽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노하우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다 1페이지, 2페이지 읽으면 4페이지, 4페이지면 8페이지, 8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 36페이지 기하급수적으로 능력이 생기는 능력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한 권이 다 끝나. 500페이지 책 한 권 끝나. 그러면 다음에 600페이지 책을 만나도 안 무서워. 제가 요즘 영어로 이제 로마서 이제 강의를 영어로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영어로. 왜냐면 로마서 강의 유튜브 했던 것이 제가 영문을 번역을 해서 자막을 올리는데 자막을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 제가 준 원고 그 자막 원고를 가지고 올려주는 그냥만 있어 올리는데 내가 이제 영어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가지고 영어를 하는데 제가 문자적으로는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발음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 발음은. 그래서 발음을 그래가지고 발음 연습을 하느라고 영어 원서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지금 아마 1800페이지 정도 읽었어요. 놀라지 않는구나. 영어 원서를 1800페이지로 소리내서 읽었다고. 소리내서. 놀라지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9개인가 그때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편집을 하는 사람이 아직 더 이제 편집을 해준다고 해서 있는데 그것도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발음이 한국식 발음이지 뭐 우리는 한국식이니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양반이 그래. 미국인 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인 참 하더라도 미국인처럼 안 돼. 또 미국인 참 하더라도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 한국말 참 하는 외국인이 별것도 아닌 걸 말하면 그 사람 말 듣겠어요? 아니죠. 떠듬떠듬해도 그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면 듣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 나이에 고등학교 3학년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런 필요까지는 없겠죠?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힘 주실 때까지 공부해볼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강해 설교란 무엇인가 이제 실제적인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박사 논문의 그 목차를 그 전부 목차를 전체를 여기다 넣었습니까? 안 넣습니다. 넣었어요? 네. 목차를 이제 참고문으로 넣었는데 목차를 드리는데 사실은 설교에 대한 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설교의 성령적 기본, 역사적 흐름 이걸 함께 공부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설교가 되는가를 더 포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제가 지난 3월 달에 어느 목사님들, 어느 학교의 목사님들 상대를 해서 제가 학교에 개건 교수이기 때문에 설교가 개건 교수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또 보시고 하면 제가 그 논문의 그 내용도 다 언젠가 보내드립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네, 됐어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여성분들도 참 끝까지 졸지 않고 들으시네요. 여러분들도 그 설교자는 아니지만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네. 예, 그게 설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설교가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하신 그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수종자로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섬기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설교자로서의 그 소명의식과 또한 신학적 지각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늘 주님과의 교제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들여 이분들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이 오늘 말씀을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들어오니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것만 이분들의 기억 속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또 오늘 이렇게 교회는 우리 각자 맡은 역할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고 나이가 이래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도평 교회구나. 예수님 하나 된 교회로서 우리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이나 여러분 보면 마음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잘 분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일에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 자유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설교자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해서 정말 참 요즘 나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눈물 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시켜서 다시 한번 21세기에 복음 전하는 새로운 이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